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첫 번째는 구덩이였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옷이었습니다. 채색 옷에서 종의 옷으로, 종의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요셉의 환경은 점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요셉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을 그 힘든 길로 이끄셨을까요? 왜 요셉의 삶 가운데 구덩이도 있어야 했을까요? 왜 노예 생활도 있어야 했고 억울한 감옥도 있어야 했을까요? 잊혀진 긴 시간도 있어야 했을까요? 더 쉬운 길은 없었을까요? 이것은 요셉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런 시간을 지나야 합니까? 왜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 고난을 끝내주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다림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살찐 소 7마리가 야윈 소 7마리에게 잡아먹히는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불안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박사와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뒤늦게 한 사람을 떠오릅니다. 요셉을 기억합니다. 2년 전에 감옥에 만났던 그 청년을 떠올립니다. 요셉은 급히 불려 나옵니다.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 짧은 준비의 순간 속에 지난날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구덩이의 시간, 종살이의 시간, 감옥의 시간, 잊혀진 2년의 시간이 모두 한 장면처럼 흘러갑니다.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15절입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드디어 요셉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머리를 넘기면서 제가 좀 꿈 좀 풀죠 라고 하시겠습니까? 말해보세요. 요셉은 바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누가 나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요셉의 모습입니다. 말처럼 쉽지 바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 기초가 이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곳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전에 요셉은
꿈을 꾸며 형들에게 달려가 자랑하였던 사람입니다. 형들 들어보세요. 내가 이 꿈을 꾸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요셉은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요셉 안에 있었던 자기 의존을 하나씩 걷어내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고난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7년의 풍년이 오고 그 뒤에 7년의 큰 흉년이 올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풍년 때에 저장하면 흉년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바로가 그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7살에 구덩이에 던져졌던 소년이 지금 30살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한번 산수 한번 해볼까요? 30 빼기 17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13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13년이나 걸리셨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더 빨리 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 왜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을까? 하나님은 요셉을 그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빚으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만드십니다. 높이기 전에 먼저 낮추십니다. 세우기 전에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눈에는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왜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습니까? 맥도날드에 가면 5분 만에 음식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시간표로 하나님의 재기 때문에 늦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맥도날드에 가서는 빨리 음식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테이크아웃에 가서 음식 주문하자마자 왜 안 나온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쫓겨나든지 욕을 먹든지. 동일합니다. 나의 시간표로 하나님을 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급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 정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막힘도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기다림도 낭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고 기다립시다. 내가 조급해서 달래면 덜 익은 음식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믿고 우리 기다립시다.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되자 온 세상의 사람들이 애굽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왜? 애굽에 곡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요셉의 형제들도 옵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이처럼 상처를 준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기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은 기억하지만 내가 준 상처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면 자꾸 왜곡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관계는 절대 한 사람만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라는 사실, 그것 또한 알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 요셉은 형들을 여러 번 만나면서 형들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45장에 이릅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은 지금 모든 사람을 내보냅니다. 형들과 자신, 이렇게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지금 이 자리는 형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로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 형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다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픈 상처의 자리를 가장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바꾸는 순간에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옵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애굽 사람들, 그 바로의 궁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의 눈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한이었을까요? 막 집어 던지며 그때 왜 그랬어? 채찍 어딨어? 억울함이 터져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그 은혜의 눈물입니다. 형들을 보니까 구덩이의 기억이 생각납니다. 나를 팔았던, 끌려갔던 순간들이 생각납니다. 감옥의 시간, 잊으려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분노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읽기 시작한 사람의 눈물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그 말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5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먼저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탄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셉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형들의 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한 고백이 아닙니다. 형들이 저지른 일은 분명한 악이었습니다. 구덩이에 나를 던졌고 노예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습니다. 그 배신, 그 상처는 실제입니다. 깊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큰 틀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같은 사건, 하지만 두 가지 다른 관점입니다. 하나는 배신과 원망의 시선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시선입니다. 요셉은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여기서 보내다는 동사가 5절, 7절, 8절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이 3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요셉의 뒤끝이 아닙니다. 이 반복은 요셉의 확신입니다. 누가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그는 확신하며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지나온 시간들이 쌓이고 나서 마침내 그의 눈이 열리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누가 여러분들을 여기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예배 공동체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마침내 8절에 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시선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형들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된 것처럼 마치 형들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뒤에 계셨습니다. 이제 그의 시선은 형들의 중심이 아닙니다. 사건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용서는 죄를 작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죄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용서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보다 더 높으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처럼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위로를 건넬 수 있습니다. 내가 형들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넉넉한 성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풀리지 않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직 그 사람 중심으로 우리 환경과 상황을 읽고 있으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그 사람 중심으로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까? 그때 요셉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내실 이는 그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우리를 원망에서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여기로 보내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시선이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45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창세기 50장에 가면 더 깊은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형들 안에 다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두려움이 계속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 다시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의 재정을 의지하다 보면 재정이 바닥에 치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건강을 의지하다 보면 건강이 약해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형들도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그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아버지라는 큰 우상 가운데 우리가 보호를 받았는데 요셉이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복수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형들은 사람을 보내어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무슨 말을 전합니까? 용서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형제와의 관계 가운데 중간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직접 요셉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의 울음은 오해받고 있다는 슬픔이었습니다. 45장에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었는데 그렇게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였는데 형들은 아직도 두려워합니다. 아직도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자신들을 어떻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때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한마디 참 중요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재판장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자기 손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형들의 잘못을 고발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자리, 자신의 자리가 아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재판은 자기 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판단하고 내가 직접 갚아주고 내가 직접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판단의 자리, 나의 삶의 심판의 자리, 내 삶의 주인 누구이십니까? 요셉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나는 내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10명의 사람이, 100명의 사람이, 1000명의 사람이 너 그렇게 하는 거 잘하는 거야, 타당한 거야 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자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용서는 잘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나를 해하려 했으나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악은 악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한다 해도 죄를 가볍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합니다. 이 문단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과가 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들은 분명히 악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선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악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악한 사건마저도 붙드셔서 더 큰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김치 부친 게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하차 하는 그건 말입니다. 그 악한 사건마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요셉은 그 선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나를 연단하시고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니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간곡하게 말합니까? 형들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1동이, 2동이, 3동이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복수하지 않는 것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를 살리는, 그 가족을 살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용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행동,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에 반응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지금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손은, 그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이십니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음을 본 사람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의사입니까? 간호사입니까? 어떻게 살립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고래는 춤추게 못하지만 칭찬은 여러분 한번 춤추게 해볼까요?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른 동물들과 짐승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을 주셨다.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의 권세로 우리 잘못 사용하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말을 하나님의 주신 의도대로 사용하면 그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몇 주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신 적이 없습니다. 구덩이에서도 종의 자리에서도 억울한 감옥 안에서도 잊혀진 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이는 그 시간, 하나님의 눈에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이 없는 긴 터널 같은 시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내 인생을 읽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원망만 남아 있습니다. 왜?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람 중심으로 자꾸 해석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아픔과 원망,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읽기 시작하면 상처가 섭리가 됩니다. 아픔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용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리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 같은 무리들이 그들의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형들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가장 큰 악이 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지난날 히스토리, 그냥 역사가 아니라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삶에 쓰여지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으십시오. 무엇입니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때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럴 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마음에 용서가 들어오고 나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 엘리온을 배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시고 빚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익스큐즈와 변명은 다 내려놓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입술은 기도한 입술이 될 것이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패션 윅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난의 끝에 있는 그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길 주미로 축원하여 드립니다.